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2장 13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천국 시민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여러 주 다른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그동안 몇 번 마가복음 설교를 했나 그랬더니 49번이고 오늘 50번째더라고요. 50번째 이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은 더 이상 비유나 암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정면으로 선포하셨고, 그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듯 드러났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주로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어찌할꼬 탄식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분이 가득하여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죽이는 악한 농부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고발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기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하고 중3들이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데, 이번 다음 토요일 날 대회에 나갈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인사하려고 온 건데 내내 아마 설교 시간 내내 신경이 쓰이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뭐 같이 놀면서 설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도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 그것을 선물로 여기는가, 아니면 내 권리처럼 붙잡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더 노골적인 도전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그리고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차례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껌이죠. 우습죠. 뭐 애쓸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톡 건드리면 넘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들이 시험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와 신앙, 세금과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민감한 주제를 들고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떤 말의 함정에도 걸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던진 첫 질문은 교묘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로마의 권세와 유대인의 경건을 모두 시험하는 두 개의 함정입니다. 세금을 내라 하면 민족 반역자고, 내지 말라 하면 로마의 반역자로 고발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데나리온 한 입을 보이게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을 해요. 이 한마디에 예수님의 지혜와 권위가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단지 세금 납부의 정당성만이 아닌 천국 시민의 삶의 방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인들에게 모든 정권에 순복하라고 가르친다면 세속정부는 그들을 통치하기가 매우 쉬울 것입니다. 어떤 정권이든지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속정부가 불의를 행하고 독재를 일삼으며 국민을 탄압할 때도 교회가 이를 무조건 지지해도 정당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독재를 합니다. 부패합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 통치에 늘 네 이러면서 순복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생각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러한 야합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우상숭배적인 돈이고 또 데나리온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세속정부가 불의를 행할 때에도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라고 하는 어용신학이나 신앙은 이 본문 말씀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는 말씀을 종교의 영역으로만 제한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돼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되니까 종교는 정치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가면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데가 여러분 교회이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단지 예배당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교회를 포함한 전 우주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하게 국가를 운영하는 독재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남용한 죄로 인해 최후 심판의 날에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영역만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고 여기며 하나님의 주권을 축소해버리는 어용신옥 신학자들과 신앙인들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영혼의 존재와 육체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대변하는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고 있으며 교회는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진리를 외치고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으로서 세상의 법과 제도 안에 살아갑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사회적 책임도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만 우리의 존재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는 단지 돈이 아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말씀은 단순한 세금 논쟁의 결론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부활에 대한 진정성 이해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두개인들로부터 나오지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임을 사도행전 23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부활이 없다는 주장을 논증하기 위해서 그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자신들이 믿는 모세 오경 중에,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 전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모세 오경만 믿는 거예요. 내세와 부활이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자신이 믿는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나오는 형사 취수법을 근거로 들어서 부활 교리가 율법과 모순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들의 가정은 이렇습니다. 어떤 여인이 7 형제와 차례로 결혼해요. 제일 마지와 결혼했는데 그 남편인 마지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둘째가 기업 물을 자라 그래서 대를 이어간다고 여러분 그 형수와 결혼했어요. 근데 둘째도 죽었어요. 그리고 셋째와 결혼해서 셋째도 죽었어요. 넷째와 결혼했는데 넷째도 죽었어요. 이러면서 여러분 7명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다 자식이 없이 모두가 죽었어요. 여러분, 부활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 여인은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됩니까? 우리도 그게 맞죠? 그 누구의 아내가 돼야 돼?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한 질문을 한 거예요. 이는 부활의 교리가 율법과 충돌한다고 보았고 따라서 부활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논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오류를 24절과 25절에서 지적하시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아냐? 하나님의 능력을 아냐?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곡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전제를 깔아놓고 여러분 그것을 근거로 자기들의 생각을 주장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들은 부활 후의 삶도 현세와 같은 형태로 지속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후에는 사람들이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이는 부활 후에는 현세 결혼 제도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형사치수법과 같은 율법은 부활과 충돌하지 않으며 사두개인들의 주장은 잘못된 전제에 근거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은 모세 오경만 알고 모세 오경만 믿었는데 모세 오경도 제대로 이해하면 모세 오경을 통해서도 이들이 무엇을 믿을 수 있어요? 부활을 믿을 수 있어요. 내세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한된 우리들의 지식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파편의 한 조각이에요. 파편의 한 조각을 가지고 그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마치 다 이해한 것처럼 내 마음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 우리의 삶은 오류투성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신뢰하는 모세 오경 곧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의미이며 그들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존재로 간주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을 죽음을 넘어 생명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모세오경 곧 사두개인들이 신뢰하는 권위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 부활 교리가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보게 해주세요.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또 이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한 가지만 알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런 자세를 갖지 않게 해주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을 잘 따라가면 결과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결과가 나오게 돼요. 왜요? 말씀은 같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알아갈 것이냐, 어떻게 이해할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내 삶 가운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는데도 그리스도인 냄새가 나질 않아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는데도 모든 삶이 이원론적이에요. 이중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소망의 교회는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교회예요. 이 고민을 어떻게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이 구절이 단지 영원 불멸을 뜻할 수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살아있는 영혼을 위해 새로운 육체를 입혀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며 영혼의 존재는 육체의 부활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으로 부활을 부정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같은 모세의 오경으로 부활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물들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본문은 단순한 신앙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된 정체성과 소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단지 논리적 승리를 넘어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결코 죽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며 오늘 이 땅에서도 그 생명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천국 시민의 삶, 지금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몇 번 죽을까요? 두 번 태어난 사람은 몇 번 죽을까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가 다른 대답을 먼저 해야 돼요. 나는 그렇다면 한 번 태어났나? 두 번 태어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은 한 번 태어나셨나요? 아니면 두 번 태어나셨나요? 속으로 생각해 주세요. 한 번만 태어나셨다면 우리에게는 세 번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나셨다면 우리는 두 번만 죽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 죽음은 영적 죽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으시죠? 죽었던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던 생명이 다시 태어나면서 우리가 여러분 입었던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부활의 새 생명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며 주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는 이가 있는가 하면 부활의 새 생명을 알지도 못하고 부활의 새 생명이 아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실 것만 생각하며 사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삶의 질이 다를 때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히 이 삶의 질에 차이가 있어요. 지금 내가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무엇의 가치를 둘까라고 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무가치한 것, 여기에 생명을 걸지 않아요. 거기에 목숨 걸지 않아요. 그러나 참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내 삶은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고 있는 삶일까? 아니면 부활의 새 생명은 이후에 이 다음에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일까를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떤 삶이실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두 대답은 단순한 지적 논쟁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제시입니다. 세상의 법을 지키되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며 이 땅의 질서를 존중하되 영원한 나라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삶입니다. 천국 시민은 부활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품고 오늘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배는 삶 전체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오셔서 예배하잖아요, 그죠? 예배하면서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배 장소가 바뀌었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내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 갔어요. 거기선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이 맞잖아요. 내가 상대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있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그분들과의 관계를 내가 펼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 조그마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상대를 눈속임하고 상대 위에 군림하고 여러분 그러는 것이 정직한 것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 삶은 그 상대가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상대가 무슨 짓을 하든 나는 내 할 도리를 하고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해요? 저도 안 돼갖고 죽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제가 죽고 싶다고 말하니까 정말 확 죽는 거 그걸 아니요, 너무 괴롭다는 말이에요. 예? 안 돼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 삶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배당에 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삶도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이 아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는 단지 의식이 아니라 존재의 헌신이에요. 나의 몸, 내 시간, 관계, 직업, 선택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내일 결단은 나는 주일뿐 아니라 평일의 삶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제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하루와 행동, 말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정결함을 통해서만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외적 행위가 아니라 참된 마음, 진실한 마음, 정결한 양심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의 교회가 비전이 있어요. 소망의 교회가 목회 철학이 있어요. 목회 철학을 잘 이해하세요? 때로는 속상할 때가 이럴 때예요. 제 목회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일도 그 속에 스며들어가지 않은 걸 볼 때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보편적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제가 목사가 될 때, 목사가 되면 직면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마지막 부교육자를 했던 교회에서 준목고시를, 저희 이제 강도사가 아니고 준목이라고 하는 준목고시를 보고 합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걱정을 시작했는지 아세요? 우리 준목님 곧 다른 데로 가시겠네. 가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들이 술렁술렁 나오는 거예요. 전 그 말 굉장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안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뭘 간다 그래. 그러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누가 언제 가세요? 라고 물어봐요. 언제 가세요? 근데 저는 다른 데 가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교회를 개척할 마음도 없었어요. 왜 개척할 마음이 없었냐면 교회가 고개를 들어서 보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을 이렇게 내리면서 보세요. 빨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예? 교회가 너무 많거든요. 교회가 저렇게 많은데 똑같은 교회 하나 개척해서 뭐해? 나는 안 하고 싶어. 이게 제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시더라고요. 제가 개척을 안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트릭을 사용하셔서 제가 섬기던 교회를 떠나는 길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막아버리시고 결국 개척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개척을 하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우리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합니까? 우리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러면 좀 달리 봅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칭찬하고 칭송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박수를 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끼리 앉아갖고 뭐 매일 우리끼리 뭘 하고 있어요. 세상은 맨날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계속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그럼 그냥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저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고민이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거예요. 바른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올인해서 모든 걸 다 던졌어요. 이번 6월 21일 날 사회동 체육회가 유소년 풋살 대회를 여기 위에 우리 옥상에 있는 어울림 필드에서 하게 되죠. 이게 동네와의 교류 함께 하는 거예요. 이번 7월 17일이면 여기 아마 유치원 아이들, 어린이집 아이들이 200~300명 정도 모이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이 아이들에게 또 무슨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요즘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1년에 4번쯤 연주회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 계층을 한정한 연주회를 좀 해야 되겠다. 기획 연주회를.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주회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연주회도 하고 청년들이 열광할 수 있는 연주회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동네가 교회와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참된 마음이라 진실한 믿음, 정결한 양심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내릴 결단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는 정직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며 또는 말씀 앞에 서며 이렇게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온전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3가지 중요한 삶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살아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감정, 관계, 열정은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말은 곧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세상의 시민이지만 천국의 법을 따라 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금도 의무도 다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세상을 해석하고 살아갑니다. 거룩과 정직,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기준 삼아서 오늘의 선택을 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썩을 것을 내려놓고 썩지 않을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관계도 소유도 영원하지 않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오늘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천국 시민의 삶은 죽음 후에 시작되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 말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시간, 마음, 사랑, 열정, 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리에서
천국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